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복음을 만나야 새롭게 변화된다. 복음을 만나야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이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갚아주셨으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이, 그 소식이, 그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내 모든 죄가 말합니다. 갓난아이 죄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모태에서 나왔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갓난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을 어겨서 죄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담이 지은 그 아담의 피가 흐르고 흘러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이 죄라 나왔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교회로 이끌어서 교회에 이끈다고 다 예수 믿던가요? 떠나간 사람이 80%, 90%입니다. 성령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정말 내 아버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끝까지 지금까지 붙어 있는 것이 그게 기적이다. 할렐루야. 복음을 만나야 새롭게 변화된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내 죄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다니 아는 것이 믿어지기까지는 이거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는 알아야겠죠. 그리고 어느 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크게 가슴을 찡하게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안 믿어지거든. 나 하나님 나 예수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기도 거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단순하게 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뭐 요구할 때 미사 요구를 붙여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어지거든.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 죄가 씻음받았다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게 믿어져야 신앙생활 시작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입니다.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 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그 소식을 듣고 내 죄가 씻어졌다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자연스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고 이제 복음으로 산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알기 예전의 내 삶,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그 후의 삶,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는 그 고백으로의 사는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옛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집에서는, 교회에서는 은혜 충만이요,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교회도 오래 다녔어요. 정말 봉사도 잘해요. 그런데 집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제가 정말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이니까 박씨 아저씨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박 선생님, 예수님 믿고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가요. 저 사람을 가르치더라고. 누군가 받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가리켜요. 저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을 다 이겨먹어버려요. 다 이겨먹어버려요. 밭이 있어요. 밭이. 기계를 부리기는 남편이 하기에는 7고랑이 딱 맞아요. 7고랑만 내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8고랑 만들자. 부인이 왜? 1고랑 더 만들면 200주 더 심으니까. 그렇죠. 여자 이기는 남자가 없습니다. 8고랑 내요. 부인 그 탁달에 못 이겼어. 1고랑 더 내면서 그 작은 것까지 남편을 이겨먹어버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간다고 하더라니까. 그러지 마시옵소서. 아멘. 그러지 마시옵소서. 아멘. 남편은 아내한테 순복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받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가정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멘. 남편이라고 아내 이겨버릴 필요도 없고 아내가 보기도 남편이 좀 다른 말을 틀린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아이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좀 제발 복음을 하다가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면 그게 믿어진다면 아멘 하시죠.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고 했어요. 즐거운 소식이라고 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매일같이 예배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됩니다. 직장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발은 땅을 딛고 살고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고 내가 육신으로도 살 수 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 수도 있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부목사라고 다마다 신령하냐? 그건 아니에요. 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연약함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세상의 풍조로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 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 삼았잖아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부르잖아요. 로마서 1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이에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줬다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보기에는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이 내세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초청받을 때 거기 같이 동행하지도 못했어요. 7형님은 데리고 갔는데 무슨 일인지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명의 형제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예비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예비하였다고, 준비하였다고 말한 것은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보단 쑥스러움인지 부끄러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형수님 예수님 믿읍시다. 형님 예수님 믿으세요. 조카라도 내가 교회 먼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 말을 쑥스럽나요? 훈련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딸 없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모르고 오늘 하루는 열심히 죽음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도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날, 그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히 내 수명은, 여러분들의 수명은 어제보다 하루 짧아졌습니다. 나 여러분들에게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다 돌아가십니다. 다 돌아가셔요. 예수님이 살렸던 야이로의 딸도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야이로의 딸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그거 어쩌겠습니까? 때가 되면 죽었겠죠. 나인성 그 여인의 아들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어느 날인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과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다면 그는 지옥으로 멸망을 향하여 갈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겠죠. 아멘. 낙원으로 가겠죠. 아멘. 이 사실은 중간은 없어요. 누가 불쌍하냐? 예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잘 산다고요?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요? 그것은 70년, 80년.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넘어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70년, 80년, 90도 한다 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삶을 바치고 천국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나아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은 똑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대한민국 문화를 누리며 대한민국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육신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과 무엇이 달라도 달라야 된다고 저는 바라고 싶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낀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저와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거든요.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같이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죽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바라보는 자는 그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해놨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 내가 이 세상 지으면서 지었던 자범죄, 그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져 버리니, 그게 세상의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매달아 피를 흘려 죽는 것, 그거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다
예수님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칼 빼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가 갈릴리로 돌아가고 야 나 고기 잡으러 돌아가려다 하니까 따라서 형제들이 가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선물하셨고 영생을 선물하셨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 위하여 죽어졌다는 그 사실, 그게 나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요 반가운 소식이요. 이 세상에서는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은 신앙생활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분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보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출발을 보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됐어가 복음이 아니라 우리 손주가 좋은데 취직했어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죄가 다 씻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를 받드는 우리를 수종드는 천사가 여러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권세가 영원한가요? 권세 10년이라 했습니다. 꽃 100일 동안 피는 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꽃도 지고 권세도 지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여러분들이 배도하지만 않는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않는다면, 성령 충만 하다가 어느 날 보면 세상 사람 되어있는 경우를 보았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1년 후쯤 보니까 식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자기 식당을 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일관된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선교의 비전을 주셨다면 그가 하는 일이 선교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으로 하는 거지. 올해 선교하라고 했다가 내년에 식당하라고 했다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큰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큰 부귀 영화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부귀보다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라 분명히 죽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무덤에 들어가 있었지만 3일 만에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증명하셨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소망보다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부활이 없었죠.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부활과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한 그 확실한 확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믿음,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이 믿음 위에 한 가지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성경에 보니 나는 예비하신 하나님으로 읽는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비하신 하나님. 배고프다 했을 때 하나님이 동풍을 어디다 그러고 모아놨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길 동안에 이 규빗이 쌓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0일 동안 코에서 냄새나도록 먹이시는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요나가 니느웨 성이 어떻게 망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3일 동안 외치라고 했는데,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에게 3일을 외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외칩니다. 그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래도 니느웨가 망하여야 될 원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외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어떻게 망하는가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경하고 있는데 태양이 떠올라서 태양 끝에 하나님이여 내가 뜨겁습니다, 내가 공고합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이 심지도 않는 박씨가 쫙 올라와서 요나의 머리를 그늘지게 만들어줍니다.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또 어느새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를 보내어 박넝쿨을 싹싹싹싹 갈그니까 박넝쿨이 그냥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요나가 하나님 또 뜨겁습니다 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심지 아니한 그 박넝쿨도 그렇게 아끼냐? 니느웨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 12만 명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비하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길, 축복의 삶, 어찌 보면 십자가의 길이 망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망설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잘 살려고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가르침은 원수를 사랑하라, 나누고 베풀어라, 높은 데 가지 말고 섬겨라.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조금은 달라 보여요. 우리의 원하는 것과. 결코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믿는 길이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질 때 세상에서 좋은 것들이, 세상에서 귀한 것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사는 시엘이장이 나옵니다. 삭개오예요. 부자예요. 그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깨끗함, 정결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삭개오의 부모가 그 삭개오를 얻었을 때, 아들을 얻었을 때 깨끗하게 자라기를, 정결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삭개오가 자라면서 로마를 위하여 일하는 시엘이가 되었고, 이제 시엘이 장까지 된 로마인 것입니다. 로마를 부역하는 시엘이 장이었던 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군보다 더 악질스러운 사람이 일본 앞잡이였던 조선 사람이 더 악질이었다는 말을 들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게 삭개오에게는 콤플렉스였을 것이고 성경에 키가 작았다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아마 키가 작았을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무시했겠죠. 놀렸겠죠. 그래서 삭개오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셀이라는 그 직업을 이용해서 악착같이 애써서 물질이면 땡이다 하면서 물질을 악착같이 모으며 살았습니다. 큰 거부가 되었죠.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에는 무언가 허전함, 그 무언가 외로움, 그것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시리장이라는 권세도 있었어요. 시리장이요 부자였기 때문에 삭개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동네 오는데 만나러 가보니 앞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오늘은 안 되겠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안 되겠네. 다음에 보자 하고 돌아갔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 앞서가서 옥나무에 올라가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삭개오는 복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방향, 옥나무에 올라가 있는 모습. 4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꼭 만나야겠다는 반드시 만나야겠다는 그 간절함이 예수님 가시는 앞에 가서 옥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생각해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옥나무 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를 찾아왔습니다. 5절과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했을 때 급히 내려왔습니다. 속히 내려왔습니다. 빨리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빨리 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내일의 여러분들의 일에는 신중하게, 이렇게도 신중하고 이렇게도 신중하고 앞뒤 살펴보면서 하여야 실수가 적습니다. 내일 우리들의 일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에는 속히 내려, 급히 내려와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에는 망설이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해서 오늘 주신 그 감동이 내일은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속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얼마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랜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올라갈 때의 삭개오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려올 때의 삭개오는 올라갈 때의 삭개오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거예요. 이제껏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될 그 삭개오가 자기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어요. 민족의 반역자로 세상의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삭개오 앞에서는 그 누구도 삭개오를 욕한 사람은 없었겠죠. 시리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삭개오에게 아첨했겠지만 삭개오 없는 데에서는 삭개오를 흉보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이제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삭개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질이면 다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시에리장이라는 그 직분을 이용해서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물질에 대한 관념이 바뀌어버렸어요. 7절 8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이제껏 물질로 내가 손가락질 받은 거, 내가 너희들이 무시했던 거 내가 보상받으리라 악착같이 그 물질을 모았는데 그것을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반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이제껏 물질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려 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도식한 일이 있다면 빼앗은 적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물질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앙민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관을 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있는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하느냐. 통장에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내가 써야 내 돈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완전히 고백해버린 물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돈만 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었죠.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고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삭개오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삶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었다면 물질을 정말 물질 때문에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것이 있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 믿음으로 영안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것 그거 주님의 우리에게 부탁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육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안경 영안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에 온 것은 9절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구하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을 만나야 새롭게 변화된다고 했는데 새롭게 변화된 거 너무 큰 거 찾지 마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긴 기업이라고 나와있어요.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직도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아직 우리의 영안은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에서의 삶은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호흡하는 동안 멸류관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어줬다는 그 사실이 아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복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1, 2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세상에서 구원을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믿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천국에서의 삶을 기획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상의 교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495장 찬송합니다.